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9편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을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른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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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보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잡기에 바빴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의 것으로 향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로부터는 비록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날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또 혹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온 세계를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흘러넘쳐 이 지역만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과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루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 연주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사는 잘 알지만 3절, 4절 한번 잠깐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우리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크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이 넘치고 건강의 복이 넘치고 평강의 복이 넘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의 권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루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때문에와 덕분에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의 가장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 남들은 저렇게 대충 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뭘 하든지 잘 되고 성공하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과연 크리스찬인가? 여기서 악인은 과연 넌 크리스찬인가? 우리 그렇게 1대1로 대응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에 직면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시련과 고통에 직면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인생에서 고생이란 없어. 나는 시련을 겪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한 100년, 한 500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초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고통과 시련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오래전에 록펠러 재단을 세운 그 록펠러 그 사람, 여러분 시련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돈을 갈취해가지고 지금 저런 뉴욕의 제국을 세웠잖아요.
사실 굉장한 어떤 빌런, 굉장한 악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가 어머니가 기도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11조해서 그 사람 11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굉장한 악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펜실바니아 여기에 자기가 자기 땅에 무덤 묻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비 오는데도 다 막아서 장례식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에 새벽에 몰래 가서 묻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다 해도 그 뒤에서 보면은 악한 것이 많고 시련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명성을 떨치가지고 그의 변호사들이 수를 쓴 게 바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선하게 보이려고. 아무튼 우리 믿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유명한 권력자에도 다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왜? 유한한 인생이고 언젠가는 다 이 땅에 헐그러 돌아갈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너무 심할 때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수십 년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 해도 때때로는 너무 일이 안 되고 너무 고통이 심하고 육체적 고통이 심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여전히 세상은 애국과 바벨론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비유적인데 애국과 바벨론은 이 땅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이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소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넘쳐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넘쳐납니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좌절시키고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온통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 해결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해결책은 첫 번째,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 지갑에 얼마나 돈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맥에 의존합니다. 학연, 내가 당신하고 같은 학교 출신인데 같은 고향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학연과 지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한번 몰아치면 욥을 보세요. 욥을 감싸고 있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게 위기를 초월하게 만들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형편을 돌아보아 그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그가 한 것을 통해서 참으로 신앙적인 큰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17살 때 골리앗을 격퇴했는데 3년 동안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로 도망한 세월이 1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10년하고 이 당시의 10년하고는 이 필링이 다르다 그랬죠. 시간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10년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이 10년 어찌 보면은 한평생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여러분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조선시대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만으로 45세예요, 평균이. 근데 그 45세, 50세의 1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서의 남녀 수명이 그 여자가 더 길죠? 그죠? 저보다 더 오래 살겠네. 참. 여자의 보통 수명이 84세, 남자의 보통 수명이 81.5세 정도 된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길어졌죠. 45세, 50세, 이 다윗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꽤 오래 살았는데 지금 하도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고 하니까 더 오래 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10년의 도망 시간은 아이고 10년 정도 뭐 우리 살아온 시간 보면 10년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때 10년 우리가 생각하는 10년은 전혀 다릅니다. 이 10년의 세월은 자기의 전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 꼬였는가? 내가 그때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말걸.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어느 때까지? 이 부분은 다윗의 탄성입니다. 탄성이 아니고 단식이에요. Oh God, how lo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 동안? Oh God, how long? 내가 얼마 동안이나 이 고생,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저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사무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영무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데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겨우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힐난하거나 의심, 불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고 간곡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호소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절벽의 낭떠러지 바로 그 앞에서 부르짖는 절규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이 특수부대 3,000명을 풀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다 광야는 크지 않습니다. 무슨 아라비아 광야 그런 거 달라요. 유다 광야는 폭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폭으로 따지면 한 20km, 30km. 여러분 20km, 30km, 3,000명을 풀면은 금방 잡아버려요. 왜? 거기는 뭐 이렇게 도시가 있어서 빽빽하고 숨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숲이나 숲 없습니다. 다 민동상이에요. 거기에 굴이 몇 개 있고 이 요리 돌아가면 어디고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00명은 정말 소수정예 뛰어난 군인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가 막 그러면 나 살리라고 막 도망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 이쪽으로 모시니까 다윗을 이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없다, 무슨 놀라운 일이 없다 하지만은 그 군인 3,000명을 피해서 다닌 그 시간들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바로 절벽 낭떠러지 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절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 골리앗을 상대할 때 도우셨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는 느낌을,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곳이 정막강산이 흐르는 광야, 아무도 없고 오로지 자신 홀로 서 있다는 그 느낌을,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외치는 한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 이런 광야에서 헤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합니다. 성성장구할 것 같은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번뇌와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뭐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대적 때문에 원망이 서리고 답답함이 넘칩니다. 애절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혼란감이 막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심각한 번민과 고통, 깊은 슬픔과 탄식,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우리 현대인들 그러면 우울증이 생겼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절망,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도 이런 특별한 훈련을 받지 못한 현대 크리스천들도 바로 절벽에 서고 바로 우울증에, 우리 흔히 말하는 디프레션 앵자이어, 바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슨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뭐 신경계통 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뭐 한의사를 만나서 뭐 침을 맞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혼자 그 광야에서 홀로 버티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3절에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의 가장 큰 대적은 첫 번째 사울왕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요 히브리어로 아브샬롬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나의 평강. 이 압살롬을 낳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으면 아브샬롬이라 했을까? 나의 평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작 압살롬은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큰 대적이었어요.
그 대적들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자.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면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가 나와요. 그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우리도 돈을 많이 건졌을 건데, 그때 내 말을 던졌으면 한국에서 참 이런 거 멋진 거 말했으면 지금 잘 쓸 텐데, 이랬으면 저랬으면 뭐 때문에. 또 어릴 때는 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보면. 근데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하는 때문에 이 돈이 다 날아갔잖아요. 내가 그래서 독일에 유학 포기하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아버지가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그런데도 그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수많은 돈을, 그 당시 뭐 100만 불 이상을 날리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번뇌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사 하는 이 단어는 여기 놓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영어로 보면 consider regard. 야야야. 내가 다음 왕을 세우는데 용모와 키를 고려하지 않는다.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내 행편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내 행편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때 용모와 키를 안 보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 이제 기름을 부은 나를 좀 살펴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탁 블라인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대적들 때문에 막 쉐이킹,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흔들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덜덜덜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윗을 더 무섭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도 두렵지만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이 뭐예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사울왕이 자꾸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미 다윗을 죽이려 한 상황이었고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에요. 그 환경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환경도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의 환경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믿음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환경 어렵습니다. 내 환경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없고 또 뭐가 옳고 그런지 판단도 못하고 내 온몸이 육체도 쇠한데 자꾸 쇠해지는데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육체도 쇠해지는데 내 심령까지 쇠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끄떡하면은 그 경상도 사투리고 우리 무슨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려나.
이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과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실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겨우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 분명히 합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오늘 밤에 떠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이 강한 확신이 없으면은 온갖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다 떨어지고 이 밤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조차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무시무시한 상황. 여러분, 죽음이 지금 눈앞에까지 왔고 내 집 문턱에까지 왔고 내가 절벽의 끝에 서 있고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 안 겪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을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막 그냥 세상적인 말대로 내가 이걸 돈으로 해결해야지. 누구 능력 있는 사람 가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내 육신의 눈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나 10년 뒤에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나는 건 똑같습니다. 까짓 거 10년 덜 살지. 까짓 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까짓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일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강건한 이런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기 뉴저지 이사 와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참 희한한 목사가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벌벌 떨더만. 거짓말한 게 위협한 게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리막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내 주변의 환경,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나를 죽이려 들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나를 완전히 폭삭 내려앉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은 잘못됐는가 봐. 뭔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이렇게 판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뭔가 아닌가 봐. 이런 건 사원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지금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진짜 실제 육신의 눈으로도 어디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어두워질까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그의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고통이 덮쳐왔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영원히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육체도 힘들고 마음의 고통도 심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외침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약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이것 때문에 더 무섭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까지는 뭐뭐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 한번 말씀드렸는데 beyond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언덕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덕분에, 여기 때문에랑 앞에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덕을 베푸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내 심령을 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 그 덕분에.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참 재미있는 언어예요.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내일 그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는요, 나는 내일 그곳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이 언어의 재미있는 건데, 내일은 미래 시제입니다. 근데 갔다 왔다 하면 과거 시제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법적으로 틀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씁니다. 시편에 특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니 지금 사울 왕 때문에 괴롭고 힘든 처지인데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은 나는 기쁩니다. 나는 내일 기뻐합니다. 전혀 상황이 안 맞지만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덕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베푸셨다고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지금의 상황은 구원받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 소망,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제로, 어제 시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민과 근심,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 제일 마지막에 늘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 두 개를 꽉 붙잡고 나가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그 언덕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바로 그 두 개의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심, 그의 신실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지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과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암울한 현실이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죽음이 내 현관문턱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이 암울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그 희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 가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 두 개를 꽉 당겨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왜 출애굽이 자주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성찬 예식을 하시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 너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거 잊어버리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부모의 사랑, 선배의 사랑, 우리 멘토들의 사랑,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될진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에 찢기시는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라. 왜?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암울한 현실 어렵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이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개를 꽉 잡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암울한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때문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도와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인자신 덕분에로 우리는 변화돼 갈 수 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여러분 불 받으세요. 불 뭐 이런 게 진짜 신앙의 기적이고 사람이 치유되고 막 넘어가고 이게 기적인데 그게 물론 기적일 수 있죠. 저도 암을 낳는 장면에 현장에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면 신앙의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험하고 악한 산길을 헤매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이 다윗이 살았던 광야는 우리 인생의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갈 때 때로는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업앤다운이 심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의 눈은 열려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트레이닝시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시구나. 이런 시각을 바라보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현실은 시련과 고통 그대로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나? 이 다윗에게 무엇이 바뀌나? 다윗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재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던 시각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그 눈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뭐뭐 때문에 이랬다가 내 인생이 어렸었구나. 내 비록 지금 환경이 변한 건 없지만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눈이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넘어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비,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니다. 어느 때까지 이 한마디만 Lord, how long 막 이렇게 막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이나 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던 다윗이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이것 때문에 현 상황이 뭡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 내 대적이 나를 이겼다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영혼이 막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이 현 상황 속에서 그러나 과거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있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상황을 넘어서서 때문에에서 덕분에 넘어가는 이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이요, 참 아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했지만은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은요, 저도 저 포함해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 이유를 내 주변에 있는 게 찾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이 아니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과거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나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나라에 살 텐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다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덕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은혜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번민, 근심, 원수는 뭘까요? 돈이 없는 것,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홀로 있다는 이 고독감, 이 번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지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가끔씩 이 그림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 집 앞에 장미나무 있잖아요. 그 장미나무에 어떻게 참외 씨앗이 떨어졌는지, 이 씨앗이 나서 정말 향기와 맛을 주는 참외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미가시가 있으니까요. 저도 거기에 잡초가 있어서 들어가서 장미하는 게 참 힘들어요. 가시를 계속 찌르니까. 그러니까 다람쥐도 못 들어가고 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가 우리 먹어봤거든요. 너무 향기 좋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았어요. 가시나무, 그 눈에 보기 좋은 장미나무의 가시가 각종 짐승과 새들로부터 보호하여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크게 익어가게 만들었구나. 우리 몸의 가시 같은, 우리 인생의 가시 같은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때문에서 덕분에 바뀌는, 때문에는 불평불만이지만 덕분의 신앙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누구나 시련과 고통은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은 한 인간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다. 20년, 30년 전에 이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인생의 후반을 막 달려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시련과 고통, 아픔은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신비한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신앙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그러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삼아 하나님의 어린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바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을 주신 이 두 개를 딱 붙잡고 이 사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강조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86장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자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